네, 오늘 죄 용서의 신앙 우리 사도신경 1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은 그 플레이리스트라는 목록으로 유튜브에 가면 이 사도신경이 시리즈로 지금 돼 있는데, 제가 드문드문하기도 하고 또 주일날 할 때도 있고 오후에 할 때도 있고 오전에 할 때도 있고 해서 거기에 이제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 있으신 분은 사도신경의 뜻을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사도신경에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하는 바로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 전체에서 뜻을 풀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시작할 때 하나보다, 또 주기도문은 예배 마칠 때 하나보다 하고 할 것이 아니고, 그 뜻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이것을 고백할 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영혼의 힘을 얻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우리 오늘 죄 용서의 신앙, 죄 용서의 신앙은 이 사도신경 처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나중에 다시 이 세상을 심판으로 오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따르고, 그 다음에는 성령님을 믿사오며,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게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한 공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오늘 죄를 사해 주시는 것, 이것은 이제 내 자신의 바로 이제 적용이 되는 말씀일 거,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이죠.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용서하신다 말이죠.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가장 완전하게, 가장 온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죄를 미워하십니다. 또 죄를 심판하신다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 죄인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죄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살릴 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용서가 하나님의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세상적인 표현인데요, 죄 짓는 것은 사람의 일이고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조심해서 해야 될 말이긴 한데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으신 분인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용서 못 받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내 평생에 지은 죄가 많은데, 그래도 내 죄는 참 부끄러운데, 내 죄는 참 치사한데, 내 죄는 정말 수치스러운데, 내 죄는 큰데,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해요. 물론 죄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은 뭐 선한 양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고요. 죄는 부끄러운 게 맞고, 죄는 정말 치사하고, 죄는 정말 남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죄를 용서하시는 의지가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로우심이, 은혜로우심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쓰리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거룩한 눈으로 볼 때 죄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네. 그 어릴 때부터 말이죠, 시기하고 말이죠, 못된 마음도 생기고 말이죠, 아주 이기적으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인간의 이 죄악이 그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것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는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유하심, 요거는 이제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 하나님께 용서하심이 있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옳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기대하신다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 장면에서요, 천사가 이제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꿈에 이제 잉태되어서 날 것을,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사람의 태에 난다는 그것을 알릴 때 그 뭐라고 했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아라고 하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용서하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정말 이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죄 사하시는 모습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말이죠,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게 못 움직이니까 이제 예수님이 병 고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들이 이 사람을 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막 데려왔습니다. 집이 꽉 메어지게 사람들이 있어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아야 되는데 올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붕을 뚫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계신 방 그쪽에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가지고 사람을 달아내렸는데요. 그 사람들의 믿음이 정말 기특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보시고 말이죠, 또 그를 내린 그 친구들의 사랑과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셨어요. 그래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을 데려온 걸 보고 이 죄사함을 선포할 때 이 사람이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냥 병만 고쳐줘도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죄부터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의 뿌리에 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병 고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능력도 너무 귀한 거지만은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하고 더 근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복된 것은 죄 용서를 받는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하신다. 예수님께는 바로 아버지의 권세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죄를 용서하시는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간음 현장에서 잡아온 사람들의 이 동기가 굉장히 나쁩니다. 왜냐하면 이 곤란한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율법에 따라서 쳐 죽여라 이렇게 하면은 로마 법이, 지금 로마가 다스리고 있어서 로마 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간음했다고 죽이면 안 되거든요, 로마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로마 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대로 죽여라 그러면 로마 법을 어기는 게 되고, 또 죽이지 마라 그러면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왜 당신이 율법하고 다르게 말하느냐,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간음한 현장의 여자를 예수님 앞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참 지혜롭게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습니다. 땅에
굽혀서 글을 쓰시고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재촉을 하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게 참 그리고 다시 땅에 굽혀서 이 글을 쓰시는데 말이죠. 이상하게 사람들의 양심이 일깨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돌로 칠 자격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하나씩 돌을 바닥에 내려놓고는 다 도망갔습니다.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이 정죄를 이제 돌 맞아 죽는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여자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정죄하기보다는 이 여자가 용서받게 하고 또 죄 짓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하니까 이제 그게 바로 그대로 진실이 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용서를 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잡혀가지고 막 수치를 당하고 또 벌써 사람들이 멱살 잡고 흔들고 이러면서 말이죠. 이 죄값을 많이 치르고 또 그 죄에 부끄러운 거는 남겠죠. 남겠지만은 예수님은 이 여자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이 옆에 두 행악자도 좌우편에 하나씩 달려서 사형을 당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기도 하고 또 갈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이러는 그 무지한 사람들, 그들은 그냥 이 사형수 하나를 지금 형을 집행한다고 생각하는 로마 병정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바로 피 흘리는 그때도 예수님이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을 못 알아보고 이 몸에다가 이 못질을 하니까 얼마나 참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 죄를 경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일,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용서해 주소서. 그런데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일이 뭡니까? 바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생명을 희생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죄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 사함 받았느니라 죄 용서를 선포할 수가 있어요. 그가 자기가 피값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의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죄 용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데요. 먼저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죄에 대한 죄가 무엇인지 용서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용서받는 내용이 죄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성경은 창세기에 인류가 처음 하나님의 법을 떠나는 죄를 짓는 타락하는 그 장면을 묘사를 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뱀이라고 하는 피조물인데 아마 사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게 이렇게 해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하나님의 그 주권을 하나님이 선악을 결정하는 창조주시도 주권자라는 것을 이제 표하는 그 나무는 사람이 먹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모든 것은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아담과 하와 또 인간들은 우리가 하나님 아래 건의 아래 살아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는 자녀와 같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장 존귀한 피조물이라는,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만복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뱀을 통해서 사단이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할 때 이 여자에게 이 뱀이 말을 붙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뭐 못 먹게 하더냐 했더니, 아니 다 먹을 수 있는데 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지 말라고 해. 저거 먹으면 죽을까 하느라고 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뱀이 여자에게, 유혹자가 말한 겁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하고 딱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결코 죽지 않으리라. 그럴 뿐 아니라 하나 더 뜹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너희가 저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 되는 것을 막고 있다. 이렇게 사탄이 이제 뱀을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인간이 받아들일 때 타락이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을 넘어섰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에서 가장 영광스러워요. 그리고 원래 없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됩니까? 원래 없다가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있는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고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고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는 것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선을 넘어서고 자기의 자리를 벗어났을 때 이게 타락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타락은 뭐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이 타락이에요.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이 바로 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리에 있지 않는 것, 원래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는 이것이 바로 이 죄의 근본의 어떤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가장 설명을 잘한 성경이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은 복음을 설명하기 전에 죄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거기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이 뭐냐? 있어야 될 자리를 뒤죽박죽을 해놓는 거, 위에 있는 것을 아래 놓고 아래의 것을 위에다 갖다 놓는 거, 왼쪽에 있어야 될 것을 오른쪽에 놓고 오른쪽에 있어야 될 것을 왼쪽에 갖다 놓는 이것이 죄다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이제 타락한 모습이에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그 다음,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인간이 만물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니까 인간 위에는 하나님이 있고 인간 아래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 거죠. 또 사람들끼리는 평등하고요. 그것이 사람의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사람이 자기 자리를 벗어나니까 그 다음에 인간이 어리석어져서 어떤 일을 하냐면 피조물을 자기의 우상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기와 동등한 인간을 우상으로 만든다 이 말입니다. 신을 만들어요. 신을. 자기 밑에 다스려야 될, 또 옆에서 같이 손잡고 일하면 될 사람이나 또는 짐승이나 이런 피조물들을 자기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신을 삼아서 우상으로 만들어. 돌멩이 앞에 절하고 나무떼기 앞에 절하고 말이죠. 어떤 짐승을 신이라 그래가지고 소가 오면 막 길 다 비켜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는 일을 한단 말입니다. 대형박물관에 갔더니 고양이 신도 있더라고요. 고양이를 신으로 섬기고, 인도에 가면은 코끼리도 신이 되고 원숭이도 신이 돼요. 그 앞에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게 아주 역겨운 모습이에요. 더 존귀한 인간이 자기가 다스릴 그 대상 밑에 들어가서 복을 빌고 그것을 의지하는 거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자기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엎어놓고는 자기가 더 비천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조물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 돌멩이, 또 막대기, 나무 막대기, 무슨 이 하자던 것을 가지고 거기에 인간이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신으로 삼는 것, 이것이 자리가 바꾸려고 했다가 인간이 말이죠. 실제로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된 상태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뿐 아니에요. 24절로부터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어요. 이게 몸으로 죄를 짓는 성적인 죄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피조물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고 피조물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올려가지고 그 밑에 경배하고 섬기는 말이 안 되는 자리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가 보통 잘못된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피조물을 신으로 삼는 이것도 자리를 뒤집어 놓은 것이고요, 인간이 남자와 여자 관계를 뒤집어 놓는 바로 동성애도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래 여자가 원래 남자하고의 관계로 뭐 결혼 안에서 이제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게 영리로 여자들끼리, 또 27절에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남자들끼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동성애도 자리를 바꾼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음과 양으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결합이 있도록 하신 거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자손을 낳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는데, 이 자리를 잡아야 될 자리를 엉뚱하게 말이죠.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그게 원래 자리가 아닌 자리에 가 있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욕된 거예요. 실제로 이 동성애 때문에 얼마나 병이 많아져요. 에이즈도 그렇게 나오고,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죄라는 건 이런 거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와 동성애예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본질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인간은 말이죠, 영혼이 타락한 이후로 이 타락성이 유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심령에, 인간의 심령이 굉장히 부패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이 심령 안에 부패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인간이 행동으로 죄를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더 근본 문제는 마음 자체에 부패함이 들어와 있다면, 여기에 탐욕, 이기심, 여기에 아주 추악함, 악함, 불의, 이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얼마나 거룩하고 존귀하게 지은 존재인데요, 이게 이 안에 병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영혼이 병들어 오염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이를 알리오마냐.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부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안에 더 깊은 부패함이 있습니다. 그게 다 안 나타나요, 평소에. 사회적으로 서로 견제도 하고 눈치도 보고 또 비난받기 싫고 이래서 이게 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하는 아주 그 특징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1장 21절에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만 사실은 이 깊은 곳에 알아요. 아주 급하면 사람이 하나님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하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한 지식을 인간이 억누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주와 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고 있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타락하여 있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것을 뿌리로 해서 죄가 인간의 삶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 이제 죄의 구체적인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리스트도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죄인들이 그냥 그 죄의 기질대로 그냥 살게 버려두니까 어떤 게 나오느냐, 29절에
곧 모든 불의가 있고 추악이 있고 탐욕이 있고 악의가 가득해요. 다른 사람 잘못되는 거 좋아하고 잘 되면은 싫어하고 시기합니다. 살인합니다. 이건 해친다 이 말인데요. 이게 꼭 숨을 끊어야만 살인이 아니고 이 상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또 분쟁, 다툽니다. 또 속입니다. 사기, 악독이 가득합니다. 수근수근하는 것도 죄 목록에 들어가요. 이 수근수근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자요. 그래서 그러니까 흠잡는 거 참 좋아해요. 욕하는 거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기를 내세우는 거 좋아하고 말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이 이 교만이 뿌리 깊이 있습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부모에게 많은 것을 받아도 받은 것은 생각지 않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무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신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무정한 자요, 부자비한 자라. 이 인간의 이제 죄 열매들을 쭉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고장이 난 겁니다. 인간이 고장났어요. 영혼이 고장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장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의원으로, 의사로 비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자기가 죄인이다, 자기 영혼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사람은 영혼의 의원이신 예수님께로 나오면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나는 의로워.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속으로는 깊은 병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르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부름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죄인을 불러서 고치고 회개시키고 죄를 씻게 하고, 그래서 이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오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 그냥 아무개야 너 죄인이지, 아무개, 그냥 부르는 게 끝이 아니에요. 부르는 뭡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려고 왔다. 씻게 하려고, 그거를 버리게 하고 새롭게 하려고 왔다. 누가복음 5장에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나는 너무 죄가 많고 나는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겠다. 난 교회를 나가려고 해도 이 죄부터 청산하고 나가야지. 이런 분도 있어요. 물론 뭐 청산하고 나오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평생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죄를 고치는 분한테 나와야 되는 거죠. 병을 고치고 의사한테 가겠습니까? 미리 씻고 목욕탕에 가겠습니까? 부끄러워서? 가야지 씻는 것이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고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걸어가신 분에게 내 추한자가 가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더러운 것과 거룩하신 분이 계신데요, 이 사람들끼리는 부정이 옮아요. 이 사람이 부정한 것을 다 하면은 이 부정이 없던 사람이 부정해져요. 그런 게 이제 이스라엘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부정을 타는 게 아니고, 부정한 자가 예수님과 접촉을 하면은 예수님의 거룩이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은 원래 문둥병자를 사람이 접촉하면 안 돼요. 문둥병자를 접촉하면은 이 병도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자체가 또 부정한 것이고. 그래서 문둥병자는 접촉을 못하게 했는데요, 예수님 앞에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나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만지셨다 그랬어요. 손을 대어서 만지시면서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원래는 사람들끼리 이 사람이 성한 사람이 나병 환자를 터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거룩을 점령한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닿으니까 그 사람의 이 부정이 씻기는 거고 병이 씻겨서 나병이 깨끗해졌다면, 그렇기 때문에 죄 있는 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고 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모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해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이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죄를 용서하는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말로만 용서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값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값을 치르셨다 이 말입니다. 무슨 값입니까? 생명의 값을 치른 거예요. 이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 죄는 저주를 가져오는 거예요. 죽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을 희생해서 그 죽음의 값을 치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나게, 또는 죄를 씻음받게, 죄를 용서받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에 보면 구약 시대에 있었던 많은 그 제사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 짐승의 피를 흘려요. 제사장들이 칼을 잘 갈아가지고 이 멱을 탁 따면은 피가 싹 쏟아져가지고 빨리 죽습니다. 고통을 최대한 적게 주고 잡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 피를 흘려서 잡을 때 말이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이 성물들을 거룩하게, 그 피를 발라야지 거룩해진다 그랬어요. 또 제사장이 될 때도 이 피를 여기 발라줘야 돼요. 여기 발라줘서 이 피로 깨끗하게 된다 하는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죄를 해결할 때는 그 생명을 상징하는 피가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피는 바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피 흘림은 다름이 아니라 생명을 흘리신 겁니다. 생명을 주신 것이죠. 그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이미 그 계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어요. 장차 오실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고 가시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장면을 700년 전인데 보는 것처럼 그렇게 예언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제 길 잃은 양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길 잃은 양은 맹수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시체로 발견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이렇게 파멸로 가고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로 사망과 저주로 가는 길을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그게 해결을 볼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예수님 고난받을 때 별로 변명을 안 합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재판인데도 이 변명을 안 해요. 진짜 양처럼, 어린 양처럼 그 고난의 잔을 마셨어요. 그 잔을 왜 마셨느냐? 사함을 받게 하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양을 잡고 소를 잡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죠? 그게 다 무엇을 위해서 한 거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완전히 죄값을 치르실 그것을 바라보고 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수천 년 동안 이 수많은 양들의 피가 흐르고
염소의 피가 흐르고 소들의 피가 흘려서 말이죠. 희생해서 피를 흘려서 사람이 용서받는다는 걸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 프레임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대신 피 흘리는 희생이 있으면 너희의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이 프레임을 짜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 십자가를 보고 참 참혹해요. 사실은 애들한테 그 영화를 못 보여줍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너무 막 상하고 너무 막 찢겨서 충격을 받기 때문에 애들한테는 간단하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제 진짜 그걸 소화할 만한 사람들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그 참혹함은 말이죠. 십자가의 그 참혹함은 아무도 내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지 못한다, 이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죄는 깨끗하게 씻을 수 없다, 이 말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처절하게, 가장 처참하게, 가장 참혹하게 저주와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가 크기는 큽니다. 우리의 죄가 많기는 많아요. 우리의 죄가 깊기는 깊어요. 그래도 십자가만큼 크진 않습니다. 십자가의 값만큼 크진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C.S. 루이스는 영국의 기독교 작가죠. 아주 유명한 기독교적인 그 소설들을 쓴 사람인데요. C.S. 루이스가 어디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작은 죄는 용서받을 거를 믿지만 큰 죄는 용서받을 걸 잘 못 믿는데, 그래서 작은 죄는 가지고 와서 하나님 옆에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큰 죄는 꺼내지도 못하고 말이죠. 또 말을 해도 용서 이거 받을 수 없을 거야, 혼자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은 죄를 사하십니다. 그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그 아들이 오신 겁니다. 그걸 말을 했어요. 우리가 새겨 들을 만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복음을 믿는 것이죠. 복음을 믿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천국 갈 수 없는 죄인들을 천국 길을 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이 세상에 그렇게 희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그 피 흘리신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는 거죠. 죄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사함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손을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물을 주니까 손을 내밀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자기 문제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말이죠. 왜? 천국에 가려면. 그런데 그 회개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용서가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사람은 자기 공로 정도로는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이 안이 푹 썩어서 부패하기 때문에. 인간이 제법 양심적으로 해도 그것이 사람을 천국 갈 만큼 의롭게는 못 만듭니다. 천국에 죄의 그 근성을 가진 사람들, 또 죄가 실제로 있는 우리가 뭐 조금 선한 일을 한 정도로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실은 천국 가려면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사함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용서를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도 하지만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이 멸망하는 것을 버려두지 않고 말이죠. 이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한 것으로 영생을 얻지는 못한다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영생을 얻는다 이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모셔드리는 거다. 믿고 인정하며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을 받고 누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또 하나님 닮았고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말이요, 어디 가서 진짜 자기를 팔아가지고 죄의 노예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된 셈이에요. 그거를 다시 사오는 값이 십자가의 피 흘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 용서받는 자는 천국에 가는데요. 용서받아서 천국에 가는 거지 그냥 의로워서 천국에 갈 만큼 의롭지는 못해요, 사람이.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가 회개하죠. 예수님 옆에서 죽어가는 강도가 회개합니다. 그때 자기는 죄인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하늘나라 가실 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청을 했을 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천국의 주인으로 믿으면 회개와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죄를 사하시면서 그 죄를 사하실 때마다 이제 죄를 짓지 마라 그랬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물론 우리가 또 지은 죄를 또 짓는 경우도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죄를 짓지 마라 그래요. 왜냐하면 죄가 문제를 가져오니까,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니까, 죄가 우리의 축복을 깨트리니까 죄를 짓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어떤 경우에는 고쳐주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다시 범치 말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은 죄 때문에 심한 어떤 병이 드는 겁니다. 물론 육체의 병도 들지만 삶의 병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용서를 받는 우리는 죄를 멀리하도록 애써야 된다 하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 죄 용서가 굉장히 풍부한 것도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잘 범하면 내가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7번? 7번이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490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은 무제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에게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이 말이 끝까지 끊임없이 용서해 줘요. 왜냐하면 회개하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는 모습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용서를 못 받아들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것하고 연결돼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주 각박하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용서받고 있다는 사실, 내가 용서받기 때문에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진짜 인정했는가,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로 사는 자라면, 용서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용서가 흘러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용서하시는 주님을 이 시간 바라보시고요,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믿음으로 굳게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